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2022년 9월 26일 9월의 한 달도 이제 저물고 있는 9월 마지막 주간 월요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28장 1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요조부 부데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에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고려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야곱을 먼 길로 떠나 보내는 이삭이 야곱에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자신에게 흘러왔던 축복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참 신적 확인을 지금 받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말씀 28장 5절은요. 이제 야곱이 하란으로 간 장면을 말합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며 그가 밧담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함께 읽으리 말씀에서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늘의 길을 따라가는 야곱과 땅의 길로 따라가는 에서의 길, 두 형제의 길이 갈라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풍운하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야곱이 지금 정든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훈육과 어머니의 사랑이 깃든 브엘세바의 이 장막을 떠나게 되는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아버지의 이삭의 장자권을 받아내려고 하는 사기극이 하나의 이유가 되어서 형 예수의 복수를 피하여 지금 떠나는 길이 되지만은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꼭 야곱이 지은 사기극에 대한 죄의 대가로만 봐지지 않는 것이요. 이 가출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야곱의 그 생애가 그의 앞날이 영적인 또 육적인 그런 많은 은혜와 축복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이 가출과 관련해서 그간 40년 이상을 끌어온 형 예서와의 장자권 문제에서 매듭을 짓게 되는 것이죠. 방금 우리가 28장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것처럼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도 맏아들 예서에 대한 편애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언약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이삭도 비록 사기극으로 벌어진 일이지만 그 속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맏아들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에게로 흘러가고 있구나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28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에서는 마음껏 지금 집을 떠나보내서 하란으로 보내는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 자신에 이어서 야곱으로 이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의 계대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그에게 엄청나게 지금 얹혀주면서 떠나보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야곱의 가출은 그의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보게 되는 마지막이 되는 슬픔도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마지막 이별인지 몰랐어요.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말하기를 지금 맏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주려고 복수하려고 하니 어찌 우리가 하루에 두 자식을 다닐 수 있겠는가. 잠시 떠나보냅시다.
리브가가 야곱을 보내서 너는 잠시 집을 떠나 있으라. 근데 그 잠시가 그 이후에 영원한 세상에서의 이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왔을 때 20여 년 후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 이삭은 헤브론에 계셔서 가서 이제 맞이하게 되지만은 이 사랑했던 어머니 리브가는 여기서 이제 이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아픔도 있었고요. 또 한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야곱의 가는 앞길에 정말 험난한 여정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그가 사기극을 벌인 그 죄의 대가로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구속사의 놀라운 풍성한 계시들을 펼쳐내시면서 나타냈을 일들이 있거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가 집을 떠나는 이 과정을 통하여 훗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뿌리가 되는 가족을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에 대해 돌아오게 되는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에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되는 장면이 표면적으로는 물론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가는 길이라고 우리가 또 그의 죄의 대가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할 수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모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사를 다 한눈에 내다보시면서 그의 거룩하신 주권의 작정과 섭리를 따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서 지금 야곱의 생애가 인도받고 있는 것이며 지금 집을 떠나는 이 가출의 이 자리야말로 놀라운 장래의 역사를 일으키는 시발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출 뒤에 숨겨져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지금 야곱이 그동안 정들어 살았던 집이 있는 브엘세바로부터 하란으로 몰아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왜 하필이면 하란으로 가는가 생각하면서 여기에 우리 하나님의 기쁘신 섭리의 그런 과정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은 그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종을 보냈을 때에 그때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들어올 때 그 장면을 보게 되면요, 참 사라의 뒤를 잇는 천만인의 만민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들어오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왔듯이 역시 며느리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 이제 지금 야곱이 가나안에서 지금 하란으로 가는 가출의 길이지만 이것이 제3의 가나안 진입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소명을 따라 다시금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제3의 가나안 진입을 납혀놓고 이루어지는 일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야곱의 가출과 관련된 오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그의 택한 사람들을 그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안온한 자리에 두지 아니하시고 집을 떠나게 만드시는 것으로 상징된 믿음과 모험의 세계로 이끄시는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40살이 넘어서 지금 집을 떠났지만은 예수님의 경우는 30살쯤 되셔서 광야에서 들려오는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의 소리, 광야의 소리를 들었을 때에 바로 이것이 이사야가 가리켰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그 끝이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을 불러내는 소리로 듣고 나가시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경우처럼 보이는 가출이나
또 예수님에게서 보게 되는 가출이나 다 똑같은 가출입니다만 이러한 떠나게 되는 집을 떠나게 되는 동기와 모양새는 다를 수가 있지만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떠남의 여정에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불려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젊은 시절에 학업 때문에 집을 떠나서 거의 결혼할 때까지 한 10여 년간을 저는 외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군에서도 참 혹독한 시련도 많이 겪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결혼한 이후에도 제가 7년간 바다와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참 무수한 연단을 받으며 마치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기초변화, 성화의 여정을 당금질을 저도 경험한 것을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야곱이 왜 그동안 정도로 살았던 브엘세바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가. 물론 그 뒷배경에는 그 형의 복수가 주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또 그 어머니 아버지의 보냄을 받아서 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더 멀리 내다보시며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가 그의 여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갖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요. 오늘의 말씀 또 후반부는 그의 형 에서의 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길, 에서의 길,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이 갈라지는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집니다. 영을 따라가는 길이 있고 육을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에서에 대해서 기록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그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는 몇 구절이 좀 핵심 구절이 보이는데 에서가 본즉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 눈으로 보는 대로 마음에 판단이 있어서 가고 있는 그런 에서의 길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28장 6절과 8절에서 에서가 본즉 또 에서가 본죽을 따라가는 길이 있어요. 마치 이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지게 될 때에 소돔 속으로 들어간 조카 롯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그래서 점점 하늘의 길에서 땅의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지금 에서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가 해쪽 속의 여자들 가운데서 지금 두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것이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큰 근심덩어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딴에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좋게 보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지금 동생 야곱이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집안의 사람 딸 가운데서 아내를 얻도록 보내는 그걸 보면서 지금 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큰아버지인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집안의 딸 중에 하나를 또 취하여 일부 삼처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아내를 또 취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후일의 역사를 보게 되면 구속 역사의 본류에서 떨어져 나간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의 그 연합이 거기서 나오는 족속이 구속 역사의 본류로 흘러가고 있는 이스라엘과 대립관계를 이루면서 칼을 앞세우는 호전적인 종족들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그 장례사를 예언한 그대로 다 된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의 묵상을 내리면서요. 야곱과 관련된 야곱의 가출과 관련된 오늘의 묵상을 제가 하면서 특별히 하늘의 길과 땅의 길, 영의 길과 육의 길 그런 그 두 갈래 길로 갈라지는 야곱과 에서를 보면서 또 적용을 그렇게 해봐요. 지금 내가 가는 내 인생의 길은 어디 속해 있는가? 나는 하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땅의 길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나는 어디 속해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어지며 한편 나의 자식대에서 지금 이어지는 길이 하늘의 길인가? 땅의 길인가? 영에 속한 길인가? 육을 따라가는 길인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길인가 에서의 길인가 한번 보는 것이죠. 비록 고달픈 인생길의 여정이고 또 그런 과정을 살아왔고 또 나의 자식도 그런 길로 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고달픈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소망의 장래를 위하여 주권적인 작정과 섬김 가운데 이끄셨던 하나님의 이끄심이 나의 길을 또 우리 자식들의 길에도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내리게 됩니다. 크고 부드러우신 주님의 손길에 야곱의 앞길을 이끄셨던 그 주님의 손길에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자신들의 장래를 맡기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힘든 인생 여정 길에서 하늘의 길을 따라가며 영에 속한 길을 따라가며 야곱의 길을 따라가므로 비록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소망이 넘치는 길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그 길로 이끄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